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수요일 사랑 담은 새벽 기도에 다 함께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경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다 창세기 말씀을 이제 저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에서 이제 9장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그 엄마 아빠의 시선을 피합니다.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시선을 피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선택하심을 통해 은혜를 입는 인생을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있는 중요한 어떤 인생의 본질들, 가치 있는 것들은 감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든 깨끗하고 좋은 것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도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세상에 눈이 가득 내려서 대지를 하얗게 덮으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깨끗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눈들이 한번 거치고 나고 다 녹아지고 나면 눈 덮인 지면에 가려져 있었던 쓰레기와 오물덩어리들이 만약에 그 밑에 가득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지저분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빛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그것은 드러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 그 빛의 존재는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하여집니다. 빛은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죠.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에나 믿음의 사람들은 빛나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어둡고 타락하고 죄악이 많을수록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가치도 빛나는 존재로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의 행동은 결국은 드러납니다.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6장 5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6장에 있는 말씀,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하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한탄하시는 것, 근심하시는 것, 그리고 심판을 계획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6장 우리 8절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다.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렇게까 빛나는 믿음인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렇듯이 노아는 당시에 그 어둡고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하다 그랬죠.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그의 믿음은 더욱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았던 유일한 경건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빛나는 하나의 별처럼 그렇게 감추어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5장에 족보가 있었고, 또 지금 오늘도 읽은 내용 중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어느 날부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성경의 이 내용상에서 다 읽어낼 수 없지만
또 다른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 그 시대마다의 일종의 장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의 장자, 그 시대마다의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것은 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남겨두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지?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은혜의 말씀이 오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빛나는 존재, 곧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쓰시는 시대의 장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6장 우리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어게인 1907 뭐 이런 이제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평양 대붕의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조금 이제 활동적인 청년부, 대학부 수련회 하면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래가지고 또 많이 구호처럼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실제로 28장까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행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도행전의 29장은 우리가 쓰자는 거예요. 호기로운 그런 이제 구호였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지는 거죠. 이처럼 오늘 말씀의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족보에 오르는 이 시대의 장자가 되고 시대의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제 계시를 말하는 것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노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상속자. 참 전 다가오는 말입니다. 11장 7절 히브리서 말씀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 시대의 장자,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요, 또 계시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대상이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드러내어 보여주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의 의인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죄악의 관연한 가운데서도 노아를 찾으셨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시선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묵시를 다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뜻을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언약을 곧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동시에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지만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방주를 완성하였죠. 사람들은 저 산 위에 웬 정신없는 노인네가 있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도 지금 교회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고 같은 비유라고 말하기엔 너무 심한 비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도 분명히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세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그 가족이 건짐을 받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대에게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혼탁함 속에서도 숨겨지지 않고 빛과 같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요. 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발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내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되고 특별한 약속과 언약을 받는 세대가 반드시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시대의 의인으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도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